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은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고난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전도하러 이제 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경험인데, 전도하러 어느 지역에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제 주일날 오셔서 우리가 초청 잔치를 하니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다 나눠줄 거 나눠드리고 꼭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나갈 때 보니까 제 구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어떤 사람이 구두가 이제 좀 새 거 같으니까 그냥 가져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올 때는 뭐 신고 왔냐면 쓰레빠 신고 왔어요. 근데 선을 행하다가도 내 거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기분이 굉장히 불편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고 고난을 다 또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같이 이제 전도하러 가셨던 권사님께서 목사님 구두 잃어버리셨는데 더 좋은 거 사시죠 그러면서 구두 티켓 하나 또 주시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또 좋았어요. 그렇게 그거 안 받아도 다른 구두가 또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근데 또 주시니까 또 기분이 더 좋더라고. 그래서 더 좋은 일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구두가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그거 가지고 좋은 일에 쓰시면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필요해서 가져갔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불편한 마음을 내려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도 때로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욥은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열심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이 번제도 드리고 생일잔치 이후에 혹시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생각할까 봐 또 번제를 잘 드렸던 사람이었지만은 마귀의 역사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왜 이렇게 고난이 나한테 다가오는지 본인 자신이 마귀가 시험하는지는 몰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그가 그 고난을 잘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배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같이 그런 고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전도하러 어느 때는 나갔는데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전하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가게 가서 어느 가게 가서 이렇게 전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뭘 주냐면 소금을 이만큼 해가지고 소금을 던지더라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침부터 장사하는데 재수 묻었다고 하면서 악한 건 물러가라고 하고 그냥 소금을 던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금을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있지만은 불편한 얘기 들을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심하게 욕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지만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고난 당할 때 오히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지혜롭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감정을 버리고 인간의 경험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지 말고 환경을 의식하지 말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딱 걸어서 급하게 오실 때 말이죠, 주님 저도 무리를 주님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다가오라 그랬어요. 주님만 쭉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잘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갑자기 확 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던 눈이 풍랑을 딱 보는 순간에 물속으로 베드로 몸이 쭉 빠져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베드로 손을 꼭 잡아가지고 물속에서부터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환경에 의해서 또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인간의 그 잘못된 옛날의 그 경험에 의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라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소뚜껑을 보니까 말이에요, 자라 등하고 비슷해. 소뚜껑이 뭐라 그랬나요? 소뚜껑이 너 놀래라 그랬나요? 소뚜껑이 움직이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확 놀래가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괜히 제대로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저도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몸이 많이 어렸을 때 아팠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있고 막 몸도 뭐 아프고 연약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장독대에서 소리가 딸그닥 딸그닥 나는 거예요. 소리가 딸그닥 딸그닥 나는. 근데 제 생각 가운데 뭐 도둑놈이 들어왔나? 아니면 누가 장독대, 아무도 집에 없는데 누가 장독대에 들어와서 우리 집의 장독에서 된장을 누가 퍼거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쳐다보니까 조그만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장독대에서 그 장독 이 덮은 그 장독 덮개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요즘에 갑자기 뚜껑, 그 뚜껑을 말이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딸그닥 딸그닥 지들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걔들이 날 보면 도망가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그걸 보면서
이야, 참 내가 괜히 마음이 오그라들어가지고 괜히 놀라고 무서워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부끄럽더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살면 너 자신의 경험이, 감정이 주인이 되지 말고, 너 자신의 주변의 환경 가운데 그것이 주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살아라. 주님을 바라보라.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 뜻대로 내가 가겠다. 그러면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풍랑 위를 걸어갔는데, 환경에 막 그냥 풍랑 치는 것을 신경 안 쓰고 풍랑 위, 물 위를 걸어갔는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풍랑 속으로 꼬르락 빠지게 되는 그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으니까 그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서 감당하라. 그렇게 권고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일하다가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냥 마음이 오그러들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혹시 내가 또 잘못된 것 있으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목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고칠 거 있으면 또 고치고, 주님 뜻대로 이런 방향을 완전히 다 바꾸는 것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되 그 상황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뜻이 이거니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하자고 자꾸 권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사람이 다 망가지는, 사람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약한 자요, 왜 풍랑을 바라보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감당하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에 대한 이유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15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대체적으로 인생 사는 동안에 8번인가 10번인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8번에서 10번 정도의 그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때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찾잖아요. 근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8번인가 10번 정도의 인생 사는 동안에 큰 어려움, 위기를 닥쳤을 때, 그때 소망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놓고 있을 때 쭉 말씀을 잘 전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은혜를 체험하고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힘으로 다 살아갈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인생 살면서 8번인가 10번 정도 꼭 경험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놨을 때 그에게 큰 힘이 되고 새로운 용기로 그에게 온전한 삶을 또 생명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이 말이죠, 별 대단한 것처럼 보였고 대단한 일을 준비한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막 제국주의로 몇십 년 한 것 같아도 결국 또 망가지고 안 돼요. 그 역사 가운데 성경 말씀의 역사를 다 증명해 주셨단 말이죠. 그때 그 인류에게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죄가 다 씻김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 인류가 경험하게 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받고 의인이라 인침받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고난의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요, 예수님의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해? 그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린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완전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하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